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자, 10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설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2019년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있죠. 빛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일이죠. 살리는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는 놀라운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안식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빛의 일, 빛이 행한 일에 대한 어둠에 속한 자들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고 거짓 증언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빛의 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순종케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창조주시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곧바로 회복되어 일어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창조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 앞에 끼어든 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종교 지도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요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물을 직설적으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옳지 아니라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10절이죠. 얼마나 날카로운 평가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다 그래요.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버릇이 되어 있고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옳다, 그르다. 모든 종교인들의 속성이고, 아니 모든 인류, 죄를 범한 모든 인류의 속성이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죄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자기가 재판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옳다, 그르다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 선을 긋고요, 그 선 중심에 서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하는 판단 가운데 우리는 늘 들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의 주인이 누가 되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었죠. 선악의 판단자가 내가 된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 온 모습은 아니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일이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배우는 일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일은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남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꼭 하는 질문이,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100% 물어보면 100%.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뭐 주일 성수 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안 되나요? 뭐 별 그런 질문, 꼭 아주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누가,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질문해요. 심지어는 아직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그 질문에 매여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옳다고 하면요, 홍 목사님이 옳다고 하셨다. 뭐 누구 집사 왜 술 먹어?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다고 하면 술 먹는 거는 그러다고 하면 정죄하기 시작하고 술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먹으라고 했다고 펌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든지 합리화하든지 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과 능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한복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들 좀 기억해 보십시오. 뭐를 따라 살아가죠? 생명을 따라 살아가죠.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생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 살펴본, 또 읽고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그러자, 맞다, 옳다, 너는 남편이 없구나.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원래 몇 명 있었어요? 5명이요?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러고도 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냐?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그냥 둘 줄 아냐? 너가 지옥의 제일 밑바닥이야.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남편 몇 명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끝. 밝혀내고 까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 목적은 뭐였죠? 내가 바로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야. 자기가 비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여인의 숨겨진 과거를 말하셨을 뿐이죠. 예수님 누구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밝혀내서 정죄하는 쪽으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명임을, 자기가 비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고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술 왜 안 먹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는 건덕상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안 먹나요? 예수의 생명 가운데 취해 있을 때에 술 먹고 헛짓하고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더라. 좋지 않더라. 해보니까 아우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더라. 그래서 안 한다고요. 뭐 저기 앞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만 지하에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술 먹고 2차 3차 많이 들어가시죠. 세상 노래들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또 그분의 이 진리 가운데 깊이 거하고 있으니까 그 옛 노래에 취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그 깊이 몰입해갖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니까 김광석의 거리에서가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거기 깊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생명을 받았고 다른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생명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길을 가니까 옛 생활은 자연히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일에 왜요? 왜 여기 모여요? 악착같이 왜 모입니까? TV도 좀 보고 늦잠도 좀 자고 쉬고 싶은데 성도들과 만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38년 되었다가 고침받은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추적 60분 찾아내긴 도대체 누가 안식일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그 사람이 누구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이미 고친 후에 떠나버렸으니까 도대체 자기를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고 고침 받은 거예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야 아하, 나를 이 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멘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여. 그렇죠?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어떤 날이죠?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왜 일하면 안 됩니까? 쉬어야 되니까. 누가 쉬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 날이죠. 쉬어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일주일만 병으로 누워있으면요. 여기 병원들이 많잖아요. 이번 병동 들어가가지고 한 달쯤 누워있는 병자에게 아유 잘 안식하고 계시네요. 싸대기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암으로 6개월씩 알아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유 6개월 동안 안식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사도 안 가고. 귀통백이 날라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날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안식할 수 없었지요. 안식일로 돌아와도 죄의 멍에, 병의 멍에, 고통의 명예 때문에 쩔쩔매고 있죠. 누구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로 표현되고 있는 종교인들은 도무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율법이라는 칼을 들이댈 뿐이죠. 참된 안식? 그들도 누려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직 율법으로 옳다 그르다 판명해서 죽이고 마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어떤 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깊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는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이라는 말은 untouchable, 만지면 안 돼요. 인도에 달리트나 하리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않은 천민들이에요. 5살짜리 아이인가요? 불가촉 천민 5살짜리 아이가 마을 우물에 손을 짚었어요. 마을 동네 사람들이 분노하며 와서 아예 손을 잘랐답니다. 불가촉 천민이 마을 우물을 만졌으므로 우물이 부정해졌다. 율법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옳지 않은 일 가운데 나쁜 일, 애군, 더러운 일들이 내게 꼬일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끊어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어둠의 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옳다 그르다에 매여서 옳고 그름에 매여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하게 한 일이죠. 그렇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음과 안식의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하며 누워있던 병상에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안식하는 일을 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 되게 만드시는 분이죠. 이것이 빛의 일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참된 안식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로 사용하였을 뿐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 안에 있는 고통과 날마다 신음하는 답답함과 하루도 안식할 수 없는 영적 상황은 돌아보지 못했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생명의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까요?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하나요? 제가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요? 누구 안에서 걸어가나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우리 집에 여자가 4명이잖아요. 저 혼자 머슴이라 그래야 돼요. 왕자라 그래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태어나서 남자로 평생 살면서 여자를 잘 몰랐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2000년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점점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직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이거예요. 제가 아내를 알면 알수록 아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알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할수록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 윤선영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가 알아져요. 그리고요, 자꾸 우리 아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안 하게 돼요. 왜요? 아내를 알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옳고 그름을 나 스스로 판단하는,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구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알는 암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매사에 한 걸음씩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들이 터득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은 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은, 저는 이런 일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칼이 나오는 거예요. 칼이 나와서 이건 옳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칼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칼을 나눠드려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칼을 가지고 잘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시라. 그럼 저는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19년도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안에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누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옳다 하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때 많으시죠? 괴로울 때 많으시죠? 이것을 자기를 돌아본다, 반성한다, 반성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거기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율법의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나를 뭐 하지 말라? 정죄하면 복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를 살리는 데 사용하셔야지 정죄해서 나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느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은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놀러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교회 나와서 무조건 100% 성수주일이다. 11조 해라.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놈이 누구야?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네가 도둑놈이야? 깜짝 놀라. 너 11조 띄어먹었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심플해요. 굉장히. 그렇죠? 뭐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이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로 그분께로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 내 인생을 주께 들어야지. 이날 하루라도 성도들과 만나 예배하고 진리 앞에 내가 나가야지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11조와 뭐 이런 걸 알려주시면서 성진아 너한테 주는 용돈은 누가 주시는 거지? 엄마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돈은 누가 벌어요? 아빠가 벌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지가 않는데 참 마음으로 삶을 드리고 헌금하기가 쉽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린 홍성진의 마음인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까지 30년 넘게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30년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도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삶을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자 하는 쪽으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읽고 기도하고 함께 걷는 그 사랑하는 한들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을 찔러 쪼개는 칼과 같은 율법 아래에서 늘 정죄감과
율법의 무게로 멍에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가 있는 2019년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